이번 주 토라 부분 바에카난. 그때 창조주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레모어, 창조주시여, 당신께서 종에게 당신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신 손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주에 하프토라 구절을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위로받으라, 위로받으라, 내 백성이여. 당신의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을 걸어 그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군대가 차서 그녀의 죄악이 속히 사라지고 창조주께로부터 이중으로 받은 것을 그녀가 받았다. 이사야 40장 1절. 이 구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먼저 왜 위로받으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과 창조주의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창조주께로부터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됐을까요? 게다가 자비의 주인인 창조주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2배로 벌하시리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죄악에 상응하는 벌로 벌하신다고 해도 세상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유대인들의 뿌리는 60만 명의 영혼으로 구성됩니다. 개별적으로 그 수는 훨씬 더 높지만 이는 영혼 뿌리들이 불꽃으로 나누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천에서는 정확히 60만 명으로 토라의 문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각 영혼은 토라의 특정 문자에 해당합니다. 토라는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더 높은 영적 인간의 전체적인 크기를 시사합니다. 각 개인의 몸은 또한 그의 육체적인 몸에 해당하는 248개의 영적인 지체와 365개의 영적인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토라의 문자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서술을 한 문자라도 빠지면 온전한 토라가 무효화되는 이유입니다. 마치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온 몸의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토라의 기인한 영혼의 뿌리를 갖춘 사람은 그것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모든 계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크기의 일부가 부족하게 되고 이 결핍은 영혼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그의 육체적인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심판과 축복의 결연은 영적 크기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상위 세계로부터 하류 세계로 전파되어 육체적인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원천으로 돌아가고 그가 망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하고 마음을 깊이 뉘우치는 것을 통해 달성됩니다. 그의 사색은 영적인 행위며 따라서 영적인 손상을 고치는 데 힘을 발휘합니다. 그 후에 그의 회개는 물리적인 형태를 띠며 그의 육체적인 크기를 수리하는 데 중요하지만 주요한 것은 영적 수리에 해당하는 마음의 뉘우침입니다. 그는 영혼의 원천인 문자를 다시 토라의 나머지와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회개가 테슈바 또는 다슈브 헤이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헤이로 돌아가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5가지 언어로 발음되는 토라의 22개 문자를 제시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조건을 두고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가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도 약혼은 유효한 것은 아마 그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키두신 49b에 나옵니다. 그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회개에 대한 생각이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영적 크기를 고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리적인 면을 영적인 면과 연합시키고 토라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성격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성격은 신성한 속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신성한 속성은 사람에게 스며들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매우 숭고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위 세계를 이끄는 데 사용됩니다. 그는 이러한 속성이 토라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토라를 설명하는 13가지 방법은 그 13가지의 신성한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토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 그것들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토라의 문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의 속성이 그를 육체적 사랑을 경험하도록 자극할 때조차도 이 속성이 거룩한 원천에서 토라의 글자에서 나온다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창조주를 섬기는데 그를 돕는 것은 단지 그의 개인의 영혼에 계약되어 있어서 그가 신의 봉사를 위한 모든 행동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이 없다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의 진정한 섬김은 두려움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결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같은 속성으로 그분을 화나게 하고 위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일단 이 속성이 그의 안에서 유발되면 그 속성을 잡고 창조주께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는 그 속성을 하셴의 근원과 연결시키고 토라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모든 필요한 육체적 활동과 다른 모든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욕망이 사람에게 왔을 때 그가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는 이러한 욕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고 신의 섬김의 형태로서 즐거운 행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늘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발션토프께서는 이 생각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향락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거운가. 슈라슈림 아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육체적 쾌락을 모두 영적 사랑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고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육체적 각성이 없다면 창조주께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육체적 욕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의 감정의 주파수를 창조주께 맞추는 것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욕망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이것이 높은 세계의 근원이 있는 낮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해 그에게 그 각성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는 육체적인 욕망 없이 결코 이 속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항상 그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는 그 육체적인 욕망을 쫓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더 낮추게 될 뿐입니다. 가끔씩 사람은 악한 사랑의 형태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가 토라의 규정을 어기려는 욕망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의 욕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이 또한 신의 도움의 형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이 사람이 그의 육체적인 욕망을 높이고 그것들을 신의 사랑으로 돌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반대로 이러한 속성들을 더 낮은 레벨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창조주께서 그분의 영광과 상반되는 식으로 응답하셔서 그의 앞길에 장애물들을 놓으시거나 적어도 그가 이런 속성들을 부패시켜 실질적인 죄로 나락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속성에서도 이 같은 생각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에 사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두려움의 속성을 잡아야 한다는 상부로부터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일단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창조주께 고정시키면 그는 두려움의 속성을 상승시켰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든 나쁜 이웃에 대한 두려움이든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든 간에 이 속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외부의 두려움은 떨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자 세상의 모든 쾌락의 뿌리는 금과 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모든 세속적인 기쁨과 욕망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캐스프라고 불리는 은, 이것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갈망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크시파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영적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 이것은 북쪽에서 금이 온다라는 욥기
37장 22절에 나오는 구절처럼 두려움의 세계에서 유래합니다. 북쪽은 왼쪽에 있고 우리 현자들께서 항상 오른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왼쪽으로 밀어내야 한다 라고 사네드린 107b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내는 쪽입니다. 따라서 금과 은은 그들의 뿌리들이 영의 세계에 있으며 나에게 은이고 나에게 금이다 라는 하가이 2장 8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금과 은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랑과 두려움의 영적 속성에 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금과 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구가 그를 낮과 밤으로 이끕니다. 자신이 신을 섬기는 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이유로 악한 성향이 마련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함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업에서 거짓으로 거래하거나 그의 친구로부터 훔칠 때 그의 이웃의 몫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모두의 필요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토라의 독특한 글자가 있고 토라의 글자가 서로 별개의 형태이며 건드리지, 터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각자의 경계가 있고 그의 이웃을 위해 지정된 영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라 두루마리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글자가 닿으면 토라는 자격을 잃게 되는 이유입니다. 각각의 글자는 고유한 뿌리를 나타내므로 어떤 영혼도 그의 것이 아닌 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과 금이 하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면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을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의 두려움과 사랑으로 깨우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그저 더 높은 목적으로 자기에게서 상승하는 신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 세계로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옷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이 옷은 금과 은이며 이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과 경외심이 영적인 세계의 주요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아시면 좋은 사실은 사람이 삶의 물질적인 것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그 삶의 물질적인 것이 스스로 그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혼은 이 세계의 모든 것보다 무한히 더 높고 모든 것은 스스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따라가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전 세계가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에 설명했듯이 유대인, 토라, 그리고 창조주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생계를 찾는 이유는 모두 토라와의 관계를 끊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토라에 따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물질 세계의 모든 낮은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담고 있는 신성한 속성을 입더라도 그 자체를 더욱 부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이것이 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원인이 됩니다.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의 수치를 받아들이고 시민은 땅속에 침몰하고 이방인은 하늘로 떠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잉태되기 전에 그가 형성될 그 한 방울이 하셴 앞으로 가져와져서 빚어질 태아의 운명을 확정짓습니다. 그가 지혜롭던지 어리석던지 부유하거나 가난할지가 결정됩니다. 유일하게 미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그가 옳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모든 필요와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의 본질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물질적 도구를 해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신의 관리로부터 자기 자체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그에게 예정된
물질적 축복은 그를 따라다닐 것이며 그의 영혼으로 통합되어 그가 그것을 영적 소스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개념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토라 공부와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대합니다. 기도의 기회를 이용하여 영적 세계에서 큰 복원을 이뤄내는 대신에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빨리 구원하시오 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지만 그의 마음은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인 스파크와 떨어진 문자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는 이러한 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들을 더 낮은 수준으로 밀어내고 심각한 영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세상의 길은 두 가지 경로를 사람 앞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높이면 영적 세계도 그와 함께 높여질 것이며 그가 더 많은 파괴를 초래하여 자신과 고유하게 관련된 영적 측면을 부패시킨다면 그와 함께 스스로를 부패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프토라의 구절을 설명하러 돌아가겠습니다. 평안하라 내 백성아 평안하라. 요마 86b에서 기발한 고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라비 레시 라키시께서 하신 명언은 회개는 의도적인 범죄를 공덕으로 바꿔놓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가 의도적인 범죄를 무심결에 범한 것으로 변환한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비 레시 라키시께서 다시 하신 다른 명언은 회개는 의도적인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변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마는 이 모순을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첫 번째 명언은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두 번째 명언은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요마는 회개자가 단계적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먼저 두려움으로 회개해 의도적인 죄를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랑으로 회개를 깊이 간주하여 의도적인 죄를 공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두려움으로부터 사랑으로의 회개로 즉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된 이유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는 이중 표현은 두 가지 수준의 회개를 가리킵니다. 먼저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사랑으로부터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회개의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당신이 회개했으므로 적절한 조언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al이라는 단어는 함께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당신의 마음과 함께 성경과 기도의 말씀을 꺼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모든 말씀은 기도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예루살렘의 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오는 기도는 모든 유대인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그에게 호소하며 당신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문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대로 두려움과 사랑으로의 회개가 죄를 공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구절은 회개의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의 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오는 기도는 모든 유대인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그에게 호소하며 당신의 기도는 마음의 문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죄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대로 두려움과 사랑으로의 회개가 죄를 공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구절은 회개의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어떤 허물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원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녀가 창조주의 손에서 그녀의 모든 죄악에 대한 2배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개의 손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 두려움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욕망으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은과 금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고 유대인은 이러한 속성을 끌어내어 그들의 근원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사랑의 이러한 속성들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의지에 반하여 더욱 타락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서 이러한 두 개의 속성을 가져다가 그들을 모든 죄악을 통해 더 낮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후회로 인해 우리가 행동을 통해 타락시킨 모든 속성들을 끌어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망가뜨렸던 것을 교정했으며 다시 한번 두려움과 사랑의 속성들을 창조주께 가까이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속성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과거의 실수를 교정합니다.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불가피함입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시나이산에서 주어질 때 유대인들은 창조주와 약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내 어머니의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50장 1절에서 하심께서 우리를 결코 이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용한 구절에서 사용된 레이모어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시작하는 다른 구절이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보내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할 때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나와 많은 친구들과 같이 창녀처럼 행동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하셈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악을 따라 치우쳤지만 여전히 회개하길 원하신다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누릴 것이며 이 세계에서 모든 행동들은 하늘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 속성들에 덮여있던 이 세계의 모든 속성들이 구속되며 그들을 신성한 봉사에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근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섹션 첫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창조주께 레이몰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레이몰로 시작하는 예언자가 쓸 구절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결국 우리가 창조주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결코 이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약혼하셨으며 우리가 또한 그의 동정을 구하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나는 레이몰을 주목했고 그러므로 나의 회개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셈, 창조주는 창조주의 두 이름의 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성한 스파크들이 높아져서 창조주의 심판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종을 보이기 위해 시작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병든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괴로움과 심판이 왔습니다. 이 모든 병들은 단지 당신의 위대함과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큰 자비의 손을 가리키고 강한 손은 두려움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이 세상의 방법들에 은과 금을 통해 옷을 입은 창조주의 은혜와 두려움의 신성한 속성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내부로 투과하지 않았고 창조주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속성들로 그분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고난과 강제 타락이 그들에게 내려졌으며 그러함으로써 그들은 두려움과 사랑의 내부적인 차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 출애굽기 25장 8절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성막의 두 손을 가리킵니다. 하심의 존재가 우리 중에 거처 하시려면 우리는 헤세드, 자비와 게브라, 힘의 두 손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께서 창조주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고난으로 아프게 하셨으니 당신의 헤세드와 게브라의 속성을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을 깨달았으므로 이 아래에 나오는 하셈의 이름이 신성한 이름 유드케 바브케에 포함되며 더 이상 심판과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기적과 경이를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당신의 행동과 게비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구절,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와 같이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비 셴라에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모셰께서는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행될 수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인하여 그 계명들을 이루시도록 그 땅에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하심께서 모셰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일 뿐이다. 나는 네가 이미 행한 것으로 여기리라 라고 소타 14a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지는 유배의 목적은 각국의 껍질에 떨어진 영적 스파크를 추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스파크들은 처음 인간의 죄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들은 그 안에 포함된 영혼들로 번져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유배가 이집트에서의 구원과 연결된 이유입니다. 내가 나로 그렇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선지자들은 나는 이 유배 이집트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미래의 유배에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벨코트 9b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창조주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에 닥쳤을 때 걱정하게 두시면 되죠. 창조주께서 모세와 동의하셔서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가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이르라 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창조주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한 것 같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위에 언급한 이유 때문에 각국으로 흩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모세는 이것을 기도로 교정하여 더 이상의 유국 지배 없이 복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지식의 세대인 그 세대가 토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명할 필요 없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세대, 지식의 세대는 토라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영적 높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의 영향을 통해 토라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지식의 세대의 지도자이신 그 특성의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과 동등하였다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 미래의 유배 없이도 아담의 죄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으며 더 이상의 유배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 세대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실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식의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토라를 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영적인 장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유배나 지배 없이도 아담의 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떠난 세대만이 사망하여 사막에서 살지 못했으므로 다음 세대만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이집트를 떠난 세대만큼 영적인 수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배 없이는 아담의 죄를 수정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 세대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아이들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기적, 징후, 강한 손으로 인해 일어난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사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창조주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로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모세는 창조주께서 더 이상 유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아담의 죄를 새로운 세대와 결합시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땅 밖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의인이 땅의 거룩한 분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전 수준에서의 추락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수준은 추락 후에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이미 어떤 인간도 도달하지 못하는 영적 높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들어가면 이전 수준에서 추락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배의 시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그가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미 달성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얻는 것은 어떤 인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들어간다면 이미 달성한 영적 수준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달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의도가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유배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한 것은 이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 그들은 왕궁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궁의 모든 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준에 있었다. 그들은 너와 함께하며 미래의 유배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교정을 이룰 수 있었겠지만 이 세대와 함께하면 교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유배 경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모세께 내가 구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네가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상을 받기 위해 창조주를 섬기는 세대를 위한 것이며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에 관해서는 내게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이미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거기에서 먼저 추락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목적에도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인용구가 끝나며 내가 이것들을 이룬 것으로 여기리라 라고 선지자들의 인용구가 끝맺음을 짓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모세의 영향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퍼집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정의자는 모세의 스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파크는 그들의 거룩한 신성한 섬김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네가 이룬 것으로 여기리라 또는 사실상 아담의 죄의 교정은 모세의 영혼 스파크의 도움으로 유배 세대를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정은 사딕의 영혼 속에 거주하는 모세의 영혼 스파크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이라고 신명기 4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선자들께서는 미시나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성향,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 모두와 함께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창조주를 그의 악한 성향과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빛과 어둠의 측면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일은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어두운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찾아옵니다. 비록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둘이 결합되어야만 완전한 하루가 됩니다. 어둠은 빛보다 먼저 오며 창조주께서는 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십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악한 성향에 대한 어둠의 측면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빛을 경험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며 지식의 빛을 인식한 후에야 착한 성향의 빛이 그의 삶에 들어옵니다. 좋은 것과 악한 것 모두가 인간에 심어져 있으며 자유의지를 남겨두기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악한 성향을 그 좋은 성향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밤과 낮이 함께 하루로 간주되는 것처럼 인간도 악한 성향이 복종되고 좋은 것과 결합될 때에만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주의 존재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악한 것이 실제로 창조주의 존재의 압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한 것을 높여서 창조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신성한 임재의 수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좌절을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창조주께 기도하기 시작하여 엘로킴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심판의 특성을 긍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악을 선에 연결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을 일깨운 것처럼 위로부터 평행한 일깨움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위에 신성한 영향이 아래의 이스라엘의 행동을 통해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조주의 이름이 통일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예디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낮, 이것이 어둠과 빛의 연결로 구성되어서 어둠도 낮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융합되어 완전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은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악과 선 모두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셴은 엘로킴입니다. 창조주의 심판과 자비의 이름이 하늘에서 통일되어 땅 아래에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국 추락을 경험하고 연결이 끊어진 수축기를 겪어야 합니다. 이 추락이 그를 기도와 새로운 통일로 일깨울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께서는 판단의 위축 상태를 경험할 때 의인들의 기도를 바라고 창조주께 눈을 돌려 새로운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사람은 축소 단계를 거쳐서 기도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께서는 기도가 절반이나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바못 64a. 기도는 매우 많은 것을 성취한 나머지 무엇을 놓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축소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 항상 완전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그는 이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이는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무엇을 요청할 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기도와 요청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세계이며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근원을 교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엄격한 심판에 따라 그가 자기 식량에 대한 자격을 얻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은 그의 뱃속에 빵을 넣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바카마 97a. 하지만 창조주께서는 자비의 큰 특성에 따라 우리를 지속시키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러한 자비의 특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사람의 생계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는 자비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마나가 유대인들에게 떨어지듯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영원하며 마나에 관한 섹션은 오늘날과 그때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그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순수하여 외부적인 육체적인 옷 없이도 신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최초로 성경에는 그들이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마나는 심지어 파악될 수도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의 육체적 본성이 더 나타난 후에야 마나가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조알께서 바다의 노래를 낭송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마나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사막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얻은 신앙의 힘이 그들을 정화시켜서 마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바다가 갈라진 때 얻은 신앙을 먼저 내면화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 흐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급을 낮추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가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공급이 실제로 창조주께로부터 건네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내면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창조주의 성격인 헤세드, 사랑 친절을 깨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세 도시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신명기 4장 41절에 나오는 구절이
올립니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과 다음 구절 사이의 병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은 토라입니다. 4장 45절. 미드라시는 피난의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또한 토라가 피난의 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피난의 도시들은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인 사람을 보호했을 뿐이고 토라의 말은 고의로 한 죄인들과 의도치 않은 죄인들을 모두 보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드라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세가 60만 유대인 모두에게 전파되는 다핫 개념을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섬기는 방법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가진 것은 바로 모세의 이런 측면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세의 다하트는 모든 세대의 60만 유대인 영혼의 뿌리로 흘러들어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의 영혼 안에 살고 그가 창조주를 섬기도록 허용하며 그의 자연적인 특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선과 거룩함을 물질적인 것과 불경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모세의 측면입니다. 이 지성은 그가 자신의 특성을 신의 섬김을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한 사람의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는 그가 자신의 다양한 성품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부적절한 성품에서 적절한 행동 양식을 걸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호네인 하닷의 축복 속에서 하브달라 기도를 암송하도록 제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지능을 이용하여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는 힘은 모세께서 토라를 주신 데서 비롯됩니다. 토라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거기서 적절한 길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동에 더하여 창조주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토라를 유대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토라를 연구하고 나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체적 본성이 그를 잘못된 허가증들을 찾도록 끌어당기고 자신의 사악한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도록 이끌지만 진정한 지성을 나타내는 모세의 지성의 측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토라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비밀입니다. 진정한 지성의 양에 따라 그의 영혼에 있는 모세의 측면이 발전하므로 그는 자신의 인격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능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그의 신체적 본성에 의해 잘못된 생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사랑과 경외의 특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그의 계명을 이행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미tzva를 수행하고 토라를 연구하거나 기도에 참여할 때마다 모든 신의 봉사의 기초인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지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욕망과 목표가 창조주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때에 그는 자신을 신의 이름의 두려움과 사랑과 영광에 붙임으로써 진리를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 어떤 잘못된 생각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토라를 알게 되면 진실이 끊임없이 그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더 큰 완벽을 이룰 것이며 그의 학문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라를 연구한 결과 거만해지고 자만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함정입니다. 창조주께서는 확실히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자신의 눈에 창조주께서는 확실히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잘못된 생각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수준이 아닌 사람들을 경멸할 것이고 진실과 거짓을 혼동할 것입니다. 모든 악과 창조자의 법을 거스르는 것의 근원은 그의 자부심과 장엄함에 대한 거짓된 감정입니다. 이러한 퇴보는 신성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외심과 사랑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배우는 데에 있어 스스로를 습관화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의 학문은 위로 오르지 않을 것이며 창조주 앞에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과 봉사를 통해 영적인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함께 지식의 부족은 그의 내부에서 신성한 부분을 제거할 것이고 그의 모든 행동은 그의 신체적 측면에 의해서 통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의 좋은 부분이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정신적 뿌리의 큰 결함을 초래하고 그의 인격에서 신의 영향을 제거합니다. 이 사람은 온갖 가혹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다하트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모든 행동을 수행하고 자존심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 자신을 붙여서 영적인 완벽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완벽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 과거의 손상을 입은 것 또한 고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격을 자신이 배운 토라와 결부시키는 것으로 전환시켰으니 그 이전의 모든 행위들이 모아지고 그의 사악한 면에서 영향을 받은 행위들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의 장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의지의 완전한 위반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요마 86a에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그들은 위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의지의 완전한 위반을 의도하지 않은 범죄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자들께서는 하나의 근원은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 때문에 창조자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그의 모든 이전의 잘못을 고치고 거룩함의 영역으로 데려올 가치가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랑의 특성을 오염시키고 사악한 행동에 사용했다면 일단 그가 사랑으로 창조주께 돌아와서 오염된 껍질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창조주께서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랑의 신성한 특성의 불꽃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것들은 포획되어 신성한 원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논의의 처음 시작에 인용된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세 도시를 갈라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as, 이 당시라는 낱말은 세상의 하나를 가리키는 알레프와 7대 인격 특성을 가리키는 zain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 특성을 창조주의 빛과 연결시키는 수준에 이르려면 모든 영혼에 깃든 모세의 불꽃은 진정한 지성의 개념인 이 모세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토라의 진실에 대한 진정한 지성을 얻을 수 있으며 거짓된 평의와 알레프로부터의 그의 특성이 분리되는 속임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이것이 세계의 아림, 말 그대로 도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결론짓지만 R이라는 단어는 히소레룻, 각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의 이름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찬미의 세 가지 각성을 통해 악에 대한 것이 아닌 오직 창조주를 섬기는 데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언급한 모세의 모습에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율법의 진리에 구속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놓았던 토라입니다. 라고 다음 구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는 토라는 모세가 모든 유대인의 영혼 안에 넣은 진정한 지성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드라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도시들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토라도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진정한 지성을 얻고 각성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7가지 인격 특성을 모두 세 개의 알레프와 연결시키면 그의 모든 죄와 반항은 피신처를 찾아 신성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미드래시의 결론처럼 피난의 도시들은 의도하지 않은 죄인을 보호할 뿐 토라의 말은 의도하지 않은 죄인과 또 의도적인 죄인 모두를 보호합니다. 사랑과 경외로 참회하는 사람은 그의 의도적인 잘못을 공로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껍질에 가려졌던 모든 선한 불꽃들은 이제 그들의 영적인 피난처로 격상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세요. 하셴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셴은 하나이십니다. 민수기 6장 4절. 미드라시 라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yarden, 강을 지나갑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는 할 것이고 우리는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박탈당했습니다. 모세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우리가 들을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 에케프 3장 10절을 지키도록 경계하세요. 우리는 이 미드라시를 이해하고 들을 것이다. 이전에 앞에 우리는 할 것이다의 중요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근원은 라시께서 인용하신 우리 현자들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토라와 유대인들을 위해 창조주께서 하늘과 그들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토라와 유대인들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유대인 영혼의 뿌리는 토라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실 토라에서 발견되는 잠재력의 실현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이것조차도 창조주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인 토라의 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라와 창조주의 힘으로 발생했음을 깨달음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